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3장에서 보아스는 룻이 기업 물을 자인 자신에게 청혼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오미 가족에 대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제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은 성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었고 성문 앞의 문간이나 근처 공터는 많은 사람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상거래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문은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는데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심판하는 일종의 법정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제1순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친족을 만나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마침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앉게 하고서는 재판관이 되고 증인이 될 성읍의 10장로를 불렀습니다. 보아스와 제일 1순위의 기름 물을 자가 가지게 되는 이 재판에는 이스라엘의 규정 고엘에 관련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엘은 구속하다, 친족으로 행동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엘은 친족이 잃은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할 책임을 그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해 복수, 죽임을 당한 친족의 복수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홀로 된 형수나 제수와 계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러한 것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또 이 재판에는 이스라엘의 땅에 관련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땅은 영구적으로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개인이 아닌 지파 내에 있는 가족 단위로 주셨기 때문에 땅의 소유도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땅을 불가피하게 파는 경우는 가난 때문이었고 이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서 재산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여기에 또 속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제1
순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그것을 사라. 만약 사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물으겠다. 자신이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면 자식이 없는 나오미의 기업은 영원히 자기 가문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오미는 늙어서 자신이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녀가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자신의 가문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젊은 룻과 계대 결혼할 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함이었습니다.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룻과 룻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룻의 죽은 남편의 아이가 되고 자신이 나오미에게서 산 밭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에게 밭을 사서 그의 며느리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밭을 사도 그 밭이 자기 가문의 밭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아내 룻입니다. 그는 자기가 입게 될 물질적인 손해를 생각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오직 룻을 얻기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계속 주장하였다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아스는 조용히 1순위인 사람을 찾아가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알려주었듯이 당신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 법정에 서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을 세우고 증인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리 원칙대로 정당하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을 보아스가 택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방법 예수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이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예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값진 것을 주셨는지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어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전해지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권능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